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사는 이유이십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두 집안의 두 형제들이에요. 참 대박난 집안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두 형제는 시몬하고 안드레라는 형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어요. 게바를 헬라어로 헬라식으로 말하면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를 이제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물고기를 낚는 것하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아 올려야 되겠다. 이런 희망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고 싶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상고기를 잡아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잡아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제 시몬하고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가셔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이 둘 다 형제인데 역시 이들도 어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두 형제가 서로 동업자래요. 그러니까 서로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야고보하고 요한 이 두 사람,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사촌인 거 아세요? 뭘 아시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대요.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여인들도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대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어머니의 이름을 살로메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고 이 살로메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여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어쨌든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물고기 잡는 거 마치고 돌아와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게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선 가르치셨어요. 회당을 다니면서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마을마다 집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재판 장소로 세운 건물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대 사람들이 이제 지방마다 지금도 이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한 10가정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회당을 거점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정확히 말하면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이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 세 가지, 영어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가지를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막 사회운동을 일으키시고 뭐 혁명을 꾀하시고 무슨 정치 조직을 만드시고 정치적인 운동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이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은 교회가 계속 이어받아서 집중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양육 그리고 치유와 회복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에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소문이 사방에 다 났다는 거예요. 수리아, 그러니까는 지금 시리아, 현재 시리아 국경하고는 이 당시 영토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갈릴리 위쪽이에요. 또 데가볼리, 그것은 갈릴리 오른쪽 아래를 말해요.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하여튼 전 지역에, 인근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나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2번은 제자들에게 해당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 각각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끝절에 25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기 또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하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걸 채우려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뭔가 자기 것을 좀 이렇게 좀 채우고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군중이 따른 것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20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 집은요 좀 상당히 있는 집이에요. 배. 이거 오늘날에 무슨 자동차인데 이거 달라요. 요즘에도 배가 얼마나 비싼데. 배 그 선주는요 부자예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 이 집은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품꾼들도 버리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선주예요. 이 야고보 요한 아버지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네 이모 내지는 조금 살던 집이다 이거예요. 에? 예수님네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모 집은 좀 사는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을 따른 4명, 이 사람들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기로서니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갑자기 순식간에. 이 제정신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PT하고 있는데 나사렛,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나주, 전라도 나주에서 한 청년, 30대 청년이 나타나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PT하다 보니까 관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격이에요. 또는 가게에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막 돈 세고 있는데 30대 어떤 청년이 나주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돈 다 버려두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정신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그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만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이미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작년에 만나서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제자와 함께 하루는 서 있었어요. 그 2 제자가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지난 셀모나 때 공간복음 가로치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이 이 세 복음서다 이거를 이제 알려줬는데 그 셀 모임에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누가 썼냐 이런 놀라운 질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사랑하는 게 다닌다 소리 하지 말아라. 정말 놀라운 교인들이에요. 진짜로. 자, 어쨌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가 저자라서 그런지 자기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안 해요. 주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옆에 섰던 2 제자가 한 명은 안드레라고 밝혀지는데 또 한 명 이름이 안 나온 것을 볼 때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안드레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이들이 바로 스승을 바꿔버려. 세례 요한 딱 때려치고 그다음 예수님한테 가서 붙어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자, 이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고는 너 이름을 게바라고 고쳐라. 게바를 헬라식으로 말하면 베드로. 그 시몬의 앞으로 장래를 보시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의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아마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미 이때 예수를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요 거기를. 근데 아마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믿은 상태예요. 작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때는 자기들한테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요단강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 막 물이 막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막 놀라운 기적도 봤어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하지. 뭐 이러면서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먹고 살 일 때문에 돈 벌러 갈릴리로 간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어느 날 그분이 갈릴리로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간단히 적혀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좀 세밀하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베드로가 이제 놀래 자빠진 거죠. 작년에 그분이 나타나신 것도 지금 막 미안해 죽겠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이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막 물고기 막 그물이 찢어지게 막 잡힌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큰 빛이 베드로 앞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한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때 따르기도 해요. 교회도 다녀요. 어떤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돼요. 다 까먹어요. 옛날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가서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배는 빈 배예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오늘 아침에 간증한 스토리가 이 스토리예요. 다 까먹고 다시 게임과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밤새 놀다가 침대에 덜컥 누워가지고 나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구원 이후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때 따르는 것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내 것을 채우려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5절에 나온 큰 무리들, 예수님이 막 병 고쳐주고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뭔가 좀 자기 인생에 채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내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0절과 22절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경우예요. 내 것을 채우려고 따르는 사람들, 25절에 나오는 이 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내 공허함을 좀 채우려고, 좀 평안으로 채우고 만족으로 채우고 좀 더 소유를 좀 더 얻어보고 가져보고, 또는 이게 진리를 찾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꼭 무슨 죄 만지러 돌아다니는 건 아닌 사람이 아주 가끔 한 번씩 희귀종들이 있어요. 막 진리를 막 찾는 그런 부류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영적 호기심인 거죠. 영적 호기심 때문에 뭔가 좀 알고 싶다, 이거 알아야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채우려고 찾아다녀요. 이 마태복음 4장 말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베드로도 그런 식이에요. 이런 경우는 흐지부지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뭔가 나의 것을 채우려고 따라다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돼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채우려고 했던 거 채워주면 이 정도면 됐어 싶으면 그냥 끝나요. 거기서 끝내요. 또 막 채우려고 했는데 내 생각같이 잘 안 돼.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실망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세상의 편만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도 상당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채웠다 싶으면 떠날 수 있는 사람, 채우려고 했으나 실망 잘 안 돼. 그래서 실망해서 떠나. 그런데 두 번째 부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과에 속합니까?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드려요. 예수님을 따라요. 부처를 따르진 않아요.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뭔가 채우기 위해서 따라요.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유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내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행복으로 채우고 평안으로 채우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인지, 내가 더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버린다는 거, 물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버린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뭐 생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번듯한 자기의 직장과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주 귀하게 활용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버린다. 당장 직장 버려. 가뜩이나 직장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 또 말씀 듣고 사표 쫙 월요일날 가서 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좀 쉽게 사표 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버린다, 이거는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를 버렸대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관계의 어떤 새로운 시점이 이제 시작된 것을 말해요. 버린다는 것은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나의 권리, 야망, 세상, 이런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두루두루 걸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뭐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을 의지하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야망을 품고 그 야망 하나에 모든 내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야망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서 달려가요. 그 야망 하나 믿고 지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동력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버린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버지를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아버지한테 불효자식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 말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랬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버지 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이고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내 거를 버리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수록, 그리고 제대로 따를수록 버리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버리는 게 더 많아진다. 혹시 여기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이제 좀 채우려고 교회 오신 분, 오늘 와서 잘못 걸려가지고 버리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다, 혹시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버리는 게 두려운 걸까요? 두렵겠죠.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손해 봤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를 쫙 했어요. 거기에 모였던 각국에서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제 제자가 되기로 해요. 그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대박 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날 큰 어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의 영혼이 돌아온 게 생선 3,000마리 잡은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네. 생선 3,000마리 잡아봤자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영혼 3,000명 건지는 거는 다 살리는 거예요. 네. 요한도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계시록 쓰고 이게 어떻게 배하고 아버지를 버린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요 자기 배나 그물이나 또는 아버지나 이거를 버리지 않고 버틴겨 봤자 그들은 흑암의 땅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못 잡았어요. 그 빈 배예요. 그 빈 배가 베드로가 버리지 않을 때 그의 삶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릇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거를 버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내 것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나마 내 거 곧 잊어버립니다. 또 지금 내 것을 채우려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또는 뭐 성경 공부하고 뭐 봉사하고 맞죠? 제가 장담하건대 곧 흐지부지 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은 빈 배가 돼요. 흑암의 땅에 다시 앉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의 원을 줄여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돼요. 일하고 돈에 매여서 살던 것을 주님께 매여 살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돼요. 버린다는 거.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보다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원한다면은 때로는 우리의 마땅한 당연한 권리도 버릴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희생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 뒤에 가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는 게 따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삶의 원을 줄여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이미 작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기적도 봤어요. 근데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벌러 갈릴리로 갔어요.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고 정말 그들 인생에 대박이 났어요. 예수 믿는 거는 내 것을 버리고 믿는 거지, 내 것을 그대로 쥐고 있는 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더 채워지고 더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 못 가서 다 흐지부지 됩니다. 주님께서 좀 내 것을 뭔가를 버리라고, 그게 나를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에게 뭘 버리라고, 뭘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지요.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큰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 상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버리고 따름으로써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건만, 예수님을 믿었건만,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건만 어느새 흐지부지 돼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삶의 바다로 가서 빈 배에 앉아서 한숨과 탄식으로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 또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뭔가 내 삶에 더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셔서 그게 아니라고, 내 것을 버림으로써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현재 내가 버려야 될 그물과 배와 아버지는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것을 버리는 게 곧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내 삶의 원을 점점 줄여가고 또 내게 있는 많은 권리와 자유와 또 특권들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행하셨던 그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에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